5째 날입니다. 성도들의 성전 기도로 시작하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주님, 제 모든 계획과 목적, 제 모든 욕망과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 자신, 저의 생명, 저의 모든 것이 영원히 당신의 소유가 되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인쳐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어떤 희생을 치르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지금 제 삶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연단하사 정금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소서. 1934년 중국에서 암살된 선교사 베티 스콧 스템의 기도. 외울 말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사야 62장 4절. 룻의 선물. 신혼여행 기간은 천국 그대로였다. 룻과 레위는 구름에 둥둥 뜬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난로 앞에 깔아놓은 작은 모피 융단에 앉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건포도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룻은 지금이 자신이 준비한 선물로 레위를 놀라게 해줄 완벽한 때라고 느꼈다. 레위, 당신은 약혼식 날 밤에 내게 큰 보물을 맡겼어요. 그날 밤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당신의 큰 사랑과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은 약혼 기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도 했어요. 그 돈이 불어나 이자가 붙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쓰기 위해서요. 레위,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이 변했어요. 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이 돈을 보게 되었어요. 그 돈을 열심히 불려서 약혼 때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룻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룻은 레위에게 새 것인 듯한 커다란 물 항아리와 천으로 만든 작은 가방을 건넸다. 그는 항아리를 받아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깨끗하고 시원한 우물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말해봐요. 우리가 약혼한 날 밤에 당신이 내게 물 항아리를 주었잖아요. 목이 마르면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우물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손잡이가 긴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매일 물을 흠뻑 마셨어요. 그런데 문득 주변을 보니 목이 말라 우물에 온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길어 마실 만한 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떠주기 시작했어요.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내렸다 끌어올린 다음 그들의 항아리에 물을 부어주었죠. 날이 갈수록 물을 받으러 더 많은 친구가 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매일 우물에서 더 많은 물을 길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길어도 우물의 물은 줄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이 길어 올릴수록 그 다음 날은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물물을 이전보다 더 많이
기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레위, 지금은 마을 사람 모두가 우물에서 더 많이 물을 깃고 있어요. 내가 도와주었던 이웃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결혼 선물을 사주었어요. 이것은 좀 더 큰 새 항아리예요. 우물에서 물을 깃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딱 맞는 선물이죠. 레위는 신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룻,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남을 위해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더 많이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말이에요. 우물물을 자주 기르면 우물에서는 더 깊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물은 훨씬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시원하죠. 고마워요, 룻. 수원지를 찾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줘서 그 우물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룻, 정말 멋진 일을 했어요. 이제 이 천 가방에 대해 말해주겠어요? 룻은 레위에게서 가방을 받아 그 안에 내용물을 융단 위에 쏟았다. 동전들이 와르르 굴러 떨어졌다. 레위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다. 그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룻, 어디서 이런... 언제...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는 깜짝 놀랐다. 몇 달 전까지 큰 빚을 지고 있던 여자가 어디서 이 동전을 손에 넣었을까? 동전은 약혼식 날 밤에 그녀에게 준 것보다 5배 정도 많았다. 룻은 싱긋 웃기만 했다. 당신이 내게 준 돈이에요. 레위가 고개를 젓기 시작하자 그녀는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댔다. 네, 알아요. 조금 불어났을 뿐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옳은 일을 한다고 느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난 우리 돈을 가방에 그냥 넣어둘 수 없었어요. 돈을 꺼내서 빌려줘야 했어요.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께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의 외진 곳에 혼자 사시는 사라 할머니가 시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레위, 할머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돈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밀과 옥수수 그리고 말린 콩이 든 작은 봉지를 사드렸어요. 몇 가지 양념과 소금도 좀 샀고요. 굶주린 할머니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가는 일이 일과가 되었어요. 매주 할머니를 돕는데 돈을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웃 마을에 사는 할머니 아들이 할머니의 물건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슬픈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내가 슬퍼하자 아들은 내가 할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어요. 전 할머니를 시장에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사랑했던 친구예요. 라고 말했어요. 오, 바로 당신이 우리가 찾던 사람이군요. 할머니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에게 집을, 우리에게는 땅을 남기셨어요. 어머니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팔리면 돈을 드리겠어요. 레위, 가방 속에 든 돈은 당신이 내게 준 돈의 5배예요. 사라 할머니 가족은 집을 팔아서 결혼식 며칠 전에 그 돈을 가져왔어요. 레위, 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놀라워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더 줄 수 있게 풍성해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벽돌 위에 벽돌, 돌 위에 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려면 하늘나라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며 재산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첫째, 우리는 본래의 기초를 살펴볼 것이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성의 성곽의 기초를 자세히 살펴보자. 성곽 아래의 기초석. 성곽 아래 12개의 기초석은 귀한 돌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거대하고 귀한 돌을 상상할 수 있는가? 각각의 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나타낸다.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거대한 돌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마태와 야고보, 요한, 도마 등 나머지 사도들의 이름도 돌에 새겨져 있었다. 제사장 아론이 입은 에봇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을 나타내는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영적인 건물, 즉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다수의 경건한 선지자는 마음이 완악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지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전파했고 그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 즉 메시아가 오셔서 매일매일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그 신실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포기했다.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이들 덕분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가족의 일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식구다. 이 집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자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영적 장소인 천국의 신방을 의미한다. 당신의 삶은 돌 위에 돌을 얹듯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다른 성도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돌, 즉 모든 돌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돌이시다. 그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장막, 즉 천국의 성전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영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영적인 벽돌이 필요하다. 사명 선언문. 자신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기저귀를 빨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고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지루하고 성취감 없는 일에 갇혀 사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또는 군중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자신이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몇 가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있다. 오늘 공부를 마칠 때쯤 당신이 개인 사명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신방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당신도 기여하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고안된 이 멋진 만남의 장소의 일부다. 당신의 삶은 그 위대한 기초 위에 위대한 천국의 성전을 세우는 영적인 돌이 된다. 그 건물을 짓는 벽돌인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그 건물에 올려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기 위해 나의 은사와 당신의 은사를 비롯해 모든 믿는 사람의 은사가 다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명이 있다. 내 삶에서
당신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해야 할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여전히 수집해야 할 귀한 보석과 금과 은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금으로 만들어진 신방에 저는 무엇을 바쳐야 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 속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살고 계신다는 것은 기적 같은 진리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육신의 자기 이익을 버릴 때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바울이 한 것처럼 말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당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삶을 바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자기 생명을 채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성취한 모든 것을 통해 사실상 예수님의 생명이 저절로 이 땅에 표현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초를 놓으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라고 권하신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한 삶은 정금을 만든다. 어느 엄마의 소명. 내가 이 진리를 전하고 있던 어느 강의 시간에 7살 밑으로 어린 자녀 5명을 둔 한 엄마가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 내 말을 들어봐요. 당신에게는 매일 신방에 금을 더할 기회가 있어요. 매일 당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저귀를 사랑으로 갈아보세요.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천국의 신방에 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7살 이하의 자녀가 5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다.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다.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소명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돕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명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분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곳으로 즉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이제 이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했는가? 천국에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돌이 있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정육면체를 둘러싼 성곽의 기초석 중 하나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재빨리 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나와 지프로 만든 건물로 갔다. 한때 그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일평생 기다려온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보면 단지 몇 절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사탄의 도구라고 꾸짖으신다. 반석인 베드로가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가 됐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신방의 성곽을 만드는 기초석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영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평안과 안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은 종종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베드로는 고통과 고난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다. 그는 육체만을 과보하는 행동을 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결심하셨다.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말이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당신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려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품으신 일을 당신을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삶일까? 당신의 삶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보석 가운데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루터기처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인가? 내 마음의 눈은 천국의 신방이 찬란한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본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오스왈드 챔버스, 버사 스미스, 빌 월리스, 에이미 카마이클, 베티 스코스템,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숱하게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신방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엄청난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내가 그분 나라의 일부가 되도록 내게 주신 그 소명에 충실하고 싶다. 그분의 왕국을 위한 마지막 과제가 완료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좋다 아들아 신부를 데리러 가거라 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신방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신방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자. 우리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어져 가고 있다. 마침 기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영광스러운 장막을 지으실 수 있도록 당신께 제 삶의 금과 은, 보석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무를 사는데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온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세요. 지금 시작해주세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셔서 제 삶에서 나오는 정금을 당신께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보다 먼저 살았거나 앞으로 저의 뒤를 따를 수백만 명의 성도가 세운 천국의 건물을 짓는 일에 한 생명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께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